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홀로인 것 같고 어려워도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요 참 잘 변해요. 하나님은 안 변하십니다. 결정하시면 안 변해요. 예수님도 안 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중에 신실하심,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가 변해요. 문제는 우리가 변해. 엄청 막 은혜가 되면 그냥 주님을 위해 죽을 것 같이 눈물이 줄줄 나고 감동이 나고 막 은혜가 되고, 그러다가도 조금 팍팍해지고 조금 세상 생각이 들어갈라치면 아유, 믿음은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해. 신앙은 그런 것 같아. 예수님은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해. 이렇게 자꾸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하시지 않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요 구구절절마다 아버지께서 내게 붙여주시고 내게 보내신 아버지의 사람들, 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맨 밖으로 나돌고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요 세상에 76억 80억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허락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믿음으로 서로 세워져서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함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까지 승리하라고 보내주신 단 한 사람이에요.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딴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알게 되면 회개해야 돼요. 그거 죄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수없는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배신을 당했든지, 어떤 길을 오늘로 가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요, 예수님께서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부르셨으나, 보편적으로 초청장을 다 보냈으나 택함을 입고 그 의의 옷을 신랑이 신부에게 내어준 자가 복된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알잖아요. 신랑이 어떻게 했다고요? 세마포 옷을 내어주도록 허락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그저 너나 나나 다 가는 줄, 개떡같이 믿으면 못 가요. 예수 개떡같이 믿으면 못 가.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 사람이면 어때요? 철저히 책임지시고, 아멘, 철저히 보호하시고
철저히 복을 주시고 철저히 그 내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오늘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보게 되면요 우리는 감동도 그런 감동이 없어요. 1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셨다고요? 1절에 유월절 전에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이에요. 자기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변하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도 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라도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그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십니다. 오늘 또 말씀 봅니다. 1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뭘 하신가 하면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십니다. 아멘. 예, 친히 씻겨주세요. 그 두 가지의 의미를 이미 우리가 담고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한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우리의 매일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자범죄들을 정결케 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또 하나는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실 때에 그 발을 씻겨주시는 그 의미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19절부터 20절 13장의 19절 20절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미리 일러두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은 믿어지지도 않아요. 상상도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오셨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미리 일러두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 마지막 유월절 그 밤에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만찬을 떼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어떤 죽으심을 당할 거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 아들줄 좀 앉혀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성부께서 하신다고 말이에요. 어떤 자 너희가 내 길을 갈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주의 우편 좌편에 앉아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하는 자들입니다. 순교하는 자. 우리 요한계시록 지금 20장 보고 있는데 어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의 목숨을 버린 자들의 영혼들과 그들이 첫째 부활에 동참되어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대로 제대로 알아요. 자 보십시다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 많은 시간들을 그들이 2000년 동안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좌편에 우편에 앉는 줄 알고 제자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미 내다보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이가 누구실까요? 그리스도 구주.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 되심을 너희가 그때야 알리라. 그러니까 닥쳐서야 아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정말요 이 시야가 너무 짧아요. 항상 우리가 배운 것까지밖에 말할 수 없고 경험한 것까지밖에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말해요.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계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이미 다 꿰뚫어 보시고 모든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그분과 우리가 얼마나 현격한 차이가 났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면 말씀을 깨닫습니다. 영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이 열려지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도 그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하여 확실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십자가 지실 때 자신들이 원하는 왕의 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과정을 볼 때 말씀하신 대로 예언된 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의 구주이시구나. 그때에 너희로 이 말들이 생각남을 그리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 해보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현장에서 믿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해요. 그죠? 너무나 감사해요. 이 복음이 성령님이 오셔서요 활짝 열어주셔서 시간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으니 믿어지고 할렐루야. 예,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13장 21절에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아이고 보십시오요, 다가 아니라니까요. 가룟 유다는 13장 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에 가룟 유다는 마귀의 조종대로 그 생각 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예요. 이제 뭐가 남았어요? 끝까지 예수 배반하지 않으면 돼요. 예, 아멘. 자 보십시다요. 가룟 유다는 딴 길로 가버립니다. 마귀 조종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막 계속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깨는 게 뭐예요? 야, 마귀에게 좀 속고 있어. 빨리 돌아서. 네 의지가 아니야, 네 생각 아니야. 지금 하나님과 반대되고 대항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얼른 돌아서라. 그렇게 일러주는 일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길을 계속 가면 결국에 멸망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네 안에도 예수의 피가, 네 안에도 예수의 피가, 네 안에도 예수의 피가, 네 안에도 예수의 피가. 과거에 네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의 피가 흐르는 너희는 형제라. 그러므로 예수 안에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13장 38절 보니까 베드로가요, 아이고 막 자신 있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어우, 무서운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너무 자신 있게 말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로마를 이기시고 왕자가 되신다는데, 왕이 되신다는데 목숨을 결단하면 어떨까요?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생각도 있게 된 거죠.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리고서 답을 듣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면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얼마나 얍삽한가가 나오잖아. 주를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절대 그 길 못 갑니다. 예수님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 우리의 약함을 아신 거예요. 그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번이라는 거요, 변개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냥 주를 위하여 그냥 이러는데, 은혜가 좀 떨어질라 치면 믿음이라는 게 짐이 되고 예수님이 짐이 되고 십자가가 짐, 예수님의 십자가 쳐다보기도 싫어지는 그런 우리는요 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다 아셔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네가 부인하리라.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들 안에 근심이 왔다는 걸 아신 거예요. 죽으러 가신다네. 마지막 시간이라네. 와, 어때요? 왕으로 인하여 자신들도 위치가 높아질 것을 생각했던 그 계획이 갑자기 바람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응? 눈치 잘 봐야 되겠는걸? 응? 그들의 근심을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그런데요, 문제는 뭐예요? 이 땅에서의 짧은 생을 마친 후에 영원한 그 나라를, 영생하는 나라로 갈 거냐, 영원한 형벌로 던져질 것이냐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일에 대하여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14장 6절에 가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아멘. 나로 말미암아. 그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생명 되어주시고요,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는 거요.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지금요 14장 16절, 성령을 보내도록 내가 아버지께 구하리라. 할렐루야. 너희들 그렇게 약하니까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고, 너희들이 넘어질 것이고 근심할 것이고, 보여지는 환경에 대하여서 너희들은 넘어질 것을 내가 아니, 너희가 홀로 가기 어려운 이 길을 내가 성령을 아버지께 보내달라고 너희를 위하여 구하겠다. 누구를 위하여 구하신 걸까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입니다. 예, 그 제자들,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그 제자들. 오늘 말씀이 분명한 것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기 사람입니까? 아멘. 자기 사람 돼. 할렐루야. 예, 자기 사람 돼야 돼. 자기 사람. 자,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사람이다. 자기 사람. 선거 때만 되면 어때요? 자기 편 하나 만들고 표 하나 얻으려고 막 온갖 자기 편을 만들려고 막 이렇게 사람이 50대 50%로 이 당 찍을까 저 당 찍을까 왔다 갔다 하면 어때요? 막 그 사람 마음을 어찌든 간에 사려고 막 그 정치적으로 막 어쨌든 그 가까운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막 선물도 주기도 하고 별일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중간이면 안 돼요. 우리는 확실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거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인 게 확실하면 하나님 책임지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성령을 보내신다 했고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한다 했고요,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오게 할 것이고요. 봐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근데 너무 제가 오늘 막 지금 벌써 땀이 나는 게 막 너무 용기가 생겨서 그래요. 또 뭐라고 하셨냐, 15장 가면은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붙어 있어라.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막 하려고 애를 쓰고 마귀는 방해를 하고 그러면 때 우리는 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을 통하여 양분을 얻게 되고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 자, 우리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예, 가능해요. 예수 안에 거하면 돼요. 믿음 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6장에 들어가면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자, 성령님은 누구를 위하여 첫째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만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합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려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은사를 부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귀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성령을 보내셨을까?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까?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 이렇게 자기 사람을 챙기시는 예수님입니다. 16장 24절에 보면,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의 죄를 완전히 갚아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 그때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들으시고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아멘. 그럼 어떤다고요? 응답받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를 위해 하신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요, 기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16장 27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믿어. 아우, 너무 감사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믿었으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니,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들이 사랑한 자는 아버지도 사랑하시고 성령도 역사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막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삼중 보호를 받아 얼마나 감사해요. 17장 1절, 오늘 이제 17장 본문이었습니다. 17장 1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희생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말씀을 돌려서 말하면 뭔가 다시 해석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죠. 근데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와우. 언제나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뭐하러 오셨는가 하니 17장 2절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즉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모든 자들에게 뭘 주게 하시려고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 영원한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예수님께 뭐까지 주셨다고요? 만민을 다스리는 심판의 권세도 주셨습니다. 아멘. 천천만만, 정말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막 정확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오늘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다요. 17장 6절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누굴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나타난 사랑이기 때문이죠. 17장 8절에 가면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어때요? 계속 말씀이 어때요? 누구를 향하고 계세요? 믿는 우리를 향해. 자기 사람들. 뭐 그런 게 어디냐,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편적으로 초청할 때 들어오면,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도 자기 사람이야. 그죠? 너도 예수님의 자기 사람이야. 즉 아까 말씀드렸죠, 보편적으로 초청장을 보냈으나 돌아오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약속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 사람을 챙기는가 보십시오요.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주었고 아버지의 이름도 나타내 주었고, 그 다음 17장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 밖에 있으면 못 들어요. 못 들어. 오지 않아서 못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못 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인이 자기이거나 우상이 되어 있어서 세상의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니 생명의 말씀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8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7장 9절. 자, 우리 1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아멘. 자, 거기까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대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모두 보편적으로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을 위하여, 지금 이 기도를,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냐 하면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아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철저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나뉘어져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장면, 17장 9절 이 장면,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물류로 지금 갔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편지를 쓸까? 내가 이 터키 사람들이 어디 언어를 쓰는지를 또 그 언어를 내가 언제 공부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한국말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할까 막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되겠다. 마지막 기도하고 보내자. 그래서 우체국 가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옷을 입는 자들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모르고 있지만 예수 생명이라는 사랑을 가지고 이 옷이 갑니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네, 제가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안에다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를 써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넣어서 상표처럼 여기다 몰래 여기다가 넣어서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막 이제. 그런데 기도가 직방이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해서 보냈어요. 모르겠지만 새벽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중간에 장난치는 자들 없게 해주시고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을 덮어주고 입혀주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과정도 책임져 달라고 또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가 별걸로 아닌 걸로 섬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왜냐? 마지막 날에 뭐라 하셨어요?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여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셔주었고, 마시게 해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너희에게 있는 가난한 이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아멘. 주님, 우리가 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너희가 가난한 자들 외면한 거 곧 나를 외면한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지만 마음속에 참 미안함이 있었어요. 막 더 보내고 싶은데 물류 창고가 막 차고 넘친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막 들어와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늘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제가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입고 별거 아니지만 참 하나님께 부끄럽지만, 우리의 손이 부끄럽지만 그래도 섬길 수 있어 감사하고, 별거 아니지만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 다음에 이러한 처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우리의 성도들도 이렇게 돕는 손길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아둔 것은 하나님 갚으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제3의 어떤 사람들의 속, 왜냐? 터키가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많은 군인들을 보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 그 전쟁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작게라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몇 상자 보내면서도 부끄러웠어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자기의 사람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세요. 왜?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보세요,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왜?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장 9절 읽었잖아요. 왜? 내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옵는 것은 내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먼저 십자가 앞에서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11절 17장 11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니 아버지여 그들을 보존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 전투를 해내야 되는데 도울 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세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통곡하시기까지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들을 보존하사, 그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보존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성령을 보내서 보존해 주시옵소서.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내가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아멘. 여러분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넘어질 것 같아도 7.8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어때요? 내가 충성하면 내 마음으로 그런 것 같죠? 아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거예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 말이죠. 자, 또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아멘. 말씀이 기준되어져서 말씀을 믿고 회개하면 말씀이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의 말씀 같은데, 새벽의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 받았어요. 어저께인가요? 요새 레이 기설을 하고 있는데 10계명에 대하여서 간추려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헛것들을 숭배하지 말고 헛것들을 만들지도 말고. 헛것이 뭐예요? 그럼요, 우상이에요. 헛것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말하자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은 헛짓하는 거예요. 참 성경대로 난 말하는 거예요. 난 나쁜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헛것에게 만들지 말고 헛것에게 절하지 말고 헛것을 향하지도 말라고 그랬어. 뭐라냐? 너희가 떠나온 애굽의 신들에 대하여 그 헛것들에게 어찌하지 마라. 들어갈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이방인들이 하는 헛것들을 향하지도 말고 헛것들을 헛짓도 하지 말고 헛것들에게 숭배도 하지 말고 헛것들을 본받지도 말라. 그 다음 말씀이 정말 은혜였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단순할까요? No. 우상이 너희에게 생명 줬냐? 우상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냐? 우상이 너희에게 약속했냐? 아무것도 못했잖아. 그러니까 헛것이지. 그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는 건, 나는 너희의 창조주다. 나는 실존하며 너희를 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다. 나는 오늘도 너희와 동행하는 자다. 나는 오늘도 너희에게 말씀하여 말하는 대로 나는 너희에게 이행하는 여호와라. 약속의 하나님. 얼마나 힘이 됐나 몰라.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막 아침에 새벽에 설교를 하면서 저도 은혜 받고, 예,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그냥 말씀에요. 우리가 막 젖어 들어가고 빠지고 막 올 때는 아이고 새벽마다 왜 이렇게 발걸음이 무거워 그렇게 와도요, 이게 말씀을 듣다 보면요 막 정신이 나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명력이 살아 깨어나가지고 기도할 점 되면은요 졸려야 맞는데 정신이 나가가지고 나간 게 아니고 정신이 깨어나서 막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런 하나님.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건, 진리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진짜여야 돼요. 참이어야 돼요. 그 다음은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아멘. 그대로 이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진리로 오셔서 진리대로 죽으시고 진리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럼 뭐예요? 성령도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예수의 이름과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해요. 20절,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직제자들, 그리고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그리고 오늘 믿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을 듣게 된 모든 자들까지 이 말씀이 그들을 위함입니다. 아멘.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모든 자들은 하나님 자기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뭐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어때요? 간구하시고, 이름의 권세의 이름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통치하시고. 예,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납니까요? 24절 예수님의 목적,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요? 24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최종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와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어둠의 권세가 없는 완전한 나라에 들어와서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영광을 보여주신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아버지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의 대부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요, 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냥 많은 사람을 위하여. 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 보면요, 직원 내 것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사람은 뒷전에다 던져두고 나가서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가서 선의를 베풀고, 나가서는 호인이 되고, 나가서는 먹여주고, 나가서는 선물하고, 나가서는 이상한 짓 거래요. 정신 나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내 가족부터 챙기고 먹이고, 그래서 가정이라는 내 사람을 먼저 챙기라고 주신 거예요. 내 사람이 굶든지 말든지 쳐다보도 않고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대로 못 배워서 그래.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뭐가 무식해? 말씀이 무식한 거라. 책임을 다하지 않고 어디 가서 호인, 넌 그래봤자요 헛것이요.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속 터지잖아요. 저런 정신없는 사람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어때요? 내 가족들 암 굶기고 잘 입히고 공감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아프다면 그저 막 약 사다 먹이고 그냥 어쨌든 간에 보살피면 어때요? 참 가정적이다, 참 책임을 다져. 존경스럽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기본적인 걸 잘하면 존경을 받는 거예요. 기본은 안 하고 나가서 잘난 체 해봐. 갈 데가 없어 나중에는. 왜? 뭐를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다고, 뭘 얼마나 심었다고 돌아오겠어. 마음이 미안해지겠지. 몰라, 미안한 것도 모르겠지.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오늘 저는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안에서 와,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시다. 와,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도 기쁨이 되는 겁니다. 섬김도 기쁨이 되는 거요. 오로지 나를 위하여, 오로지 나를 위하여. 한눈 팔시지 않아. 좋은 것만 생기면 나 갖다 줘. 좋은 것만 생기면 날 입혀줘. 좋은 것만 생기면 내게서 떠나지도 않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콧물이 나와서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든든하잖아요. 에이, 사람으로서 실망하신 분 계십니까? 에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듬뿍 젖어들기 바랍니다. 나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나 버리지 않아. 예수님은 배반하지 않아.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하늘나라 가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계셔. 그렇잖아요. 좋은 데 가보면 어이 저기 가보니까 너무 좋대. 한번 가보세요. 구경도 시켜주고 뭘 먹어보니 너무 좋대. 싸가지고 와가지고 아이 뭐 먹어보게. 그냥 그런 많은 이렇게 하는 거요. 아이고 뭐요? 그러면 오다가 주웠어? 그냥 포장 하나 해보라고 그랬어. 그런데 먹어보니까 와 맛있어. 그럼 어때요? 마음이 읽혀져요. 너무 고맙다. 예수님 그런 분이라니까요. 그냥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깊이 너희가 내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희를 지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점점요 자녀들도 우리의 품을 떠나게 될 것이고 떠났고 그렇죠? 자기들 사느라고 바쁘기도 해요. 때때로 말이죠. 어떨 때는 안부 전화도 자주 못해. 자녀들은 원래 그래요. 너무 기대하면 실망하시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삐졌어요. 말미에 내가 이런 말씀 드려 이상한데, 끼니가 됐는데 제가 들어오면 되게 올해 저녁은 어떻게 하고 왔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전에는 참 끼니 때마다 전화를, 밖에서 먹으면 전화를 했어요. 저녁 어떻게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막 이래서 참 그게 고마웠거든요. 시간이 가니까요. 자기들은 밖에서 햄버거를 먹었대요. 근데 저녁을 드셨느냐, 어떻게 드셨느냐 안 물어봤어요, 그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실망했어. 니들 뭐 먹으면서 내 생각 안 났냐? 삐진 척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래, 그렇게 되겠지. 자녀를 낳으면 내리사랑이라고, 자녀 먼저 챙기게 될 것이고, 뭐 그거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인데도 공연히 우리가 기대함이 있으니까 그런 말에 대해서 그 한마디가 위로가 돼요. 사람의 말도 이렇게 위로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온갖 것을 다 주시고, 내 소원은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와서 이 찬란한 이 영광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이곳에서 있기를 원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수억만 분의 일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 이해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한 번도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눈을 떼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그래서 거룩한 나라까지 반드시 착륙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원하시고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